우리가 설교를 한번 들으면은 아무리 그 집중해서 들어도요, 그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에 한 4분의 1 정도 들으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도 자꾸 딴 생각하고 그래갖고 그것도 못 들어요. 10분의 1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를 아는 데는 반복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PBS 이제 식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는데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이 뭐냐면은 저만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배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엘리자베도 마찬가지고 진실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신앙의 부도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부도나면 안 되지만 신앙의 부도는 큰일 나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아주 승리자가 꼭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이 많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빨리 하면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한번 들었는데 왜 또 하나 그러지 말고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새기도록. 저도 그래요. 저도 중요한 내용은 설교 같은 것도 10번 아니라 20번도 막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걸 확실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성물로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짐을 그분이 담당하시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양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너희의 일을 내가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내용을 흘러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도 이루지 않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도록.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꼭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엘리자베님 맞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부활로 할 때 아멘하고 살아나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엘리자베는 참 얼굴도 뽀얀하니 너무 이뻐요. 우유빛깔 에리에리. 감사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죄는 마귀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죄가 어디서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범죄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인간과 사단이 함께 역사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의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없애려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 그가 친히 오신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이로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돈이 있으면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에서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다가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대신 이게 속이 갚는다 이거예요. 대신 죄값을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값을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야구하다가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인간이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죄값을 대신하게 했느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속,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자였으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심판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자신이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사람은 두 길로 가요. 한 사람은 심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은혜로, 한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갑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옮겨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피 얘기하니까 싫대. 이해가 안 돼. 나는 피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지 그게 뭐 동물의 피가 다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은혜의 절정, 영원토록 샘물 같은 그 보혈을 우리 같은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위해 흘리셨다는 게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예전에 형하고 이제 저의 위에 3살 형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어릴 때는 털모자, 겨울에 털모자 있었잖아요. 위에 동글뱅이 하나 있고 이렇게 빵모자 눌러 쓰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복싱이 유행해갖고 저는 힘이 약한데도 제가 6학년, 형은 중학교 때가 정도 될 때 빵모자 쓰고, 내가 4학년 때구나, 형한테 막 덤빈 거예요. 근데 뭐 힘이 있나, 이판사판 막 돌리는 거지. 근데 형이 나보다 세잖아. 그래갖고 모자 벗어보니까 코피가 피 한 방울만 나도요. 우리는 코피 나면 전쟁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피 한 방울만 나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액을 짜서 우리 인류를 위해 결국은 우리가 져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 보혈은 그래서 보혈이에요. 보혈. 아멘. 영원토록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온 인류가 구원 얻는데 부족함 없는 게 예수의 피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자격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내가 교회 와서도 나는 죄 없는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제가요 21살 때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저보고 인기 투표하면 2등 했어요. 2등. 반에서 막 2등 했거든요. 나는 나도 내가 생각해도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요. 좋은 것 같죠, 권사님? 좋은 거 같은 게 아니라. 에리자매 목사님 성격 좋은 것 같죠? 근데 맞지? 억지는 아니죠. 에리자매 목사님 성격 좋죠? 감사해요. 우리 에리자매 바나나를 주고 싶네. 이거 봐, 성격 좋으니까 바나나도 주잖아. 아니 먹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뭐 권사님이라도 돼. 권사님 드세요. 이거 정훈 형제 아니. 얼른 아니 주는 거예요. 눈치를 봐 엄마.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바나나 속에 싹 트는 사람. 그게 근데 우선 양식까지 그냥 다 아니 괜찮아요. 주고 싶으셔. 교회 와서 나는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그게 참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지간히 죄인이 아니라 멸망할 죄인이라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부끄러운 일은 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던지 남의 물건 몇 번 이렇게 지금은 설인데 그때는 설인데 요즘은 절도죠. 근데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복잡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무서운 죄인입니다. 내 자를 위해 하나님 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시인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자꾸 시인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깊게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요 기도할 때 보면 우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사모님이 돈 걱정 때문에 우는 줄 알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 돈 걱정 한 번도 안 해요. 전혀. 개척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걱정하면 했지 우리 사모님은 단 한 번도 없고 아멘.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인 게 이게 서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의 해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요 마귀의 해방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려고 오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질병에서까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상은 예수의 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예수의 일을 반기지 않음 세상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 이 세상은요 아직까지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아주 두렵게 하고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세상 임금은 마귀요? 마귀는 천하 영광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시험한 놈이 사단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세상의 목행자를 저주하고 그 손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마귀는 예수님 오심을 두려워하여 헤롯 왕을 통해 방해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온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 공중권세로 어둠의 주관자로 온 인류를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오죽하면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그냥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난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할 정도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의 일인데 그 뒤에는 헤롯 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마귀의 손에서 사람을 구원하신 세상 임금에게는 충격적인 소식,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 예수님은 임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개인의 자격이 아닌 하늘나라 임금이 오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천안에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젊을 때 양봉을 했대. 양봉. 꿀을 벌을 키웠는데 제주도로부터 해서 쭉 전국을 다니면서 벌 키우기 좋은 데를 다니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여왕벌이 있는데 그 여왕벌이 그 벌세계의 왕이에요. 왕. 근데 여왕벌은 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딱 있으면 다른 게 만약 여왕벌이 되려고 그러면은 공중으로 날아오른대요. 그래갖고 도전자랑 그 여왕벌하고 서로 싸워서 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의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사단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멸망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과 하늘나라의 왕이 이 충돌이 하니까 사단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렇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기쁨의 소식이 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되었으니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세상 임금을 시작. 세상 임금을 공격하는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사람들은 마귀에게 발려서 죄 안에서 죄와 저주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고통의 원인이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단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거짓의 아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그 다음에 거짓에서 우리를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이 정확한 자신에 대한 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공로 안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귀란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마귀의 최초의 피해자는요, 마귀는 첫째 하늘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아주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된 짓을 한 놈이에요. 인간의 피해를 입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 하늘에서 도전하더니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는 인간까지도 아담 이후에 하와 이후에 죄짓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다니는 놈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다. 이해되시나요? 네.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할 때, 하나님에게 도전했을 때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킬 때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해 도전한 사람을 도전한 존재를 사탄.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는 존재.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타락한 천사. 이거는 내용 알겠죠? 마귀는요 결코 작은 존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보세요. 하나님은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거나 모든 일을 행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인지 있잖아요. 임금이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마귀가 하늘나라의 안식을 깨뜨리고 영광에 도전하고,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 마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하늘의 전쟁. 먼저 마귀는 하늘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결정적으로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이 마귀의,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여인의 후손의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는 깨뜨려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심판받았다. 이 마귀는 이미 사망 권세가 깨지고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게 뭐냐면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권세가 있는 걸로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와 더러운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얼마나 큰 일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없이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 이게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람을 대적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마귀를 디아블로스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게 사이를 이게 끊어놓는다, 이간한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시기질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능력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육탄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탄으로 마귀의 왕국과 모든 죄와 죄의 권세를 파괴해버리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거예요. 마귀는 졌습니다. 사단은 졌어요. 그 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온 천하를 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존재예요. 자, 보혈의 능력 시작.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샘물 같아요. 샘물.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깨끗이 못하지만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이 보배 피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누구라도 그 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제일 1번의 기준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보혈의 은혜를 받았나?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예, 아멘 하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엘리자베님은 예수님의 보혈 꼭 의지하죠. 할렐루야. 권사님네 가니까 찬양을 틀어놔도 보혈 찬양만 나오니까 영적 코드가 맞는 거야 이게. 감사하잖아. 우리 엘리자베 지난주에도 특송하려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 나랑 코드가 맞는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지옥은 마귀를 위한 장소, 형벌의 장소.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요. 마귀는 형벌만 남았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형벌을 안 내려서 그렇지. 꼭 이와 같은 게 마귀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자, 십계명과 마귀에 대해서 1계명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존자 하나님을 부정. 예,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스스로 계신 분은 천지간에 만유간에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1계명을 사단이 부정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2계명은 뭐냐? 자기를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시기해서 사단이 다른 천사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형상 있는 실상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지니까 원래 그런 줄 아는데 구약의 10계명의 3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내 이름을 얼마든지 부르라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주의 이름을 구약 때는요,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여 그랬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야훼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 이름을 쓰기만 해도 목욕제기하고 다시 써야 될 정도로 감히 어떻게 부르냐 이게. 그래서 주의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영광의 하늘나라의 비밀번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깨끗게 하신 분, 살아계신 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진리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박 집사님도 항상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엘자매도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4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는 평안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거룩한 곳이요,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데 사단이 그 안식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 속였다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하지 말아요. 이스라엘에 주신 계명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자, 마귀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질을 차지하려고 미쳐버린 타락한 천사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도전하더니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온 천하를 깨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했으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얼마든지 시험하고 온 인류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직접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시작. 인간은 마귀로 인해서 큰 피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를 원수로 여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가 범한 범죄를 우리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홍콩 영화 기억하세요? 홍콩 영화 아버지를 그 원수 삼으면 아들이 무술을 배워갖고 딱 가서 그거 홍콩 영화 안 보셨나 보다. 다들 그냥 저는 어릴 때 그냥 잘 보질 않았는데 홍콩 영화 보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아버지를 누가 원수 삼으면 사부한테 찾아가고 막 무술 배워갖고 복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아,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있구나. 하나님께 감히 도전한 사단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니까 내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의 증인이요, 마귀를 아주 그냥 그렇게 싫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는데 귀신 편 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참나 복잡해.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참 웃겨요. 마귀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귀신 얘기 자꾸 하냐고 뭐 그러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신분이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있다.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아까 읽었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가 아니라 생명으로 은혜로 막 승리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노아 때는요, 하나님이요 홍수로 물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본보기로 샘플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이 직접 우리와 같은 육체로 실제 나타나셔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원흉은 마귀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임하심, 얼마나 큰 일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과 싸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원히 이루심.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진리 대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겉모습은 차이가 없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거듭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엘리자벳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엘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엘리자벳, 얼마나 이뻐요. 얼굴이 저렇게 뽀얀 피부도 정말 너무 곱고 너무 부러워요. 저는 평생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속살은 흰 편이에요. 예전에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디 저기 성경학교 갔다가 이제 수영장에서 물놀이 한다고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래갖고 또 나이는 들어서도 마음은 동심이 있잖아요. 우통을 벗고 갔더니 뱃살이 하얘니까 전도사님 속은 하얗네. 이 사람들이 얼굴 탔다고 속이 이렇게 시꺼먼지 않아. 이런, 나는 엘리자벳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속이 하얀 사람이에요. 아주 하얗지는 않아요, 엘리자벳만큼. 자, 근데 마귀는 뭐냐면요, 오늘날 있잖아요, 창조론은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맞죠? 학교에서까지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나도 교회 오기 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인간이 원숭이를 닮아가고 오랜 세월을 진화되어서
아 그렇구나.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의심을 안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인간은 피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지 이 원숭이가 발전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만약 원숭이가 발전됐으면 동물원 가서 원숭이를 조상으로 생각해야지.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닭하고 계란하고 달걀하고 어떤 게 먼저일까요?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다. 네. 교회 오기 전에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여기 계란이 먼저일 것 같은데 알이 먼저일 것 같은데 알 없이 어떻게 어미닭이 될까? 그래도 어미닭 없으면 알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 닭은 닭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달걀이 아기는 우리 사람은 10달 동안 걷지도 못합니다. 목도 못 가는데 무슨 어떻게 스스로 아기가 살겠어요? 아기가 먼저가 아니라 어른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서 자손을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래야 성경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스스로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만유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것이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해가요 얼마나 1년 365일이잖아요. 한 해가 갔다 그러면 해가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게 365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년, 그리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이면 저쪽 반대는 밤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오차가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 하와의 죄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거.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인간을 어둡게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나는 이렇게 밝은데 뭐가 어둡다고 그럴까?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지금.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좀 박제하는 분들이 많아. 성경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예수를 알면 영의 눈이 확 열려서 어렵지 않은데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빛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해줘야죠. 자, 근데 원죄라는 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의로 살려고 하는 죄다 이게. 스스로 살 수가 없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마귀의 멸하시는 말씀, 세상을 구원하는 약속, 신자의 생활과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태도를 봅니다.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이미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거예요. 예전에요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저쪽 운천동에 교회 있을 때 저기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때 그레이스 봉고차로 18명인가 타고 갔나 14명인가 그 작은 차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저랑 우리 사모님 젊었을 때지 지금보다 20년 전이니까 그래갖고 바닷가 막 애들하고 막 물놀이 하고요 돌아왔는데요. 애들이 이제 배고프잖아요. 저녁에 오니까 물놀이 실컷 하고 오니까 낮에는 치킨 먹고 많이 먹었어도 애들이 소화력이 좋잖아. 저녁에 하고 저기 충북대 앞에 짜장면 가게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딱 먹었는데 그때 14명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래갖고 막 밥 먹는데요. 짜장면을 막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그때 우리 사모님을 애들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와 여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막 신나서 먹고 그랬는데
먹고 나서 딱 계산하러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게 한 7,000원씩 한 14명이 얼마나 딱 계산하러 갔더니 누가 계산을 해줬어. 전도사님 하는 거 보고 제 생각에는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전도사님인가 보다. 그래서 미리 계산해 줬더라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멸망의 죄값, 이 사망의 값을 우리 주님이 계산해 준 겁니다. 아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서 계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완전히 지불해 주셔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 피의 은혜 안에 산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마귀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 마귀도 죄를 범했고 인간도 죄를 범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늘의 전쟁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요, 거룩한 천사들이 사단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작. 세상이 구원받는 건 오직 그분의 은혜이다. 다음번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이 확 열리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의 참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무장된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게 되면 마귀에게 무장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 그리스도로 무장된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세상에 예수 밖에 있다가 은혜 안에 값없이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근데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죄책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멸망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는 배 모양이 아니에요. 방주는 상자입니다. 상자. 근데 이 방주에는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이 방주라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 방주에는요,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뭐 두더지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별별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지면 넘어지지 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시험 들어서 또 실수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주님에게 무장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총질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다투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퉈요. 예전에 그 어떤 교회 카페들을 가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강단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하자고. 녹색파. 그래 푸른 초장파랑 보혈파가 그거 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 네가 옳고 저 권사님은 큰일 났네. 어째 저렇게 믿음이 이렇게 이걸로 싸울 게 뭐 있어. 근데 의외로 이런 사소한 걸로 싸우더라고. 떡을 요번에 가래떡을 할까요? 백설기를 할까요? 요번에는 백설기를 합시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기 사단이 그냥 서로 다투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귀의 일은 반비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 보혈을 죽어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눈만 뜨면 예수의 피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만큼 내가 볼 때 평안한 사람이 없더라고. 너무 평안해. 제가 전도사 할 때도요. 이렇게 전도사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신기하죠. 받을 건 없는데 낼 거는 빨리 날아와. 고지서는 왜 이렇게 자꾸 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별거 다 와. 이야 얘네들 어떨 때는요 이게 두툼해지더라고. 바빠.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계산하는 이거 큰일 났네. 이번 달에는 또 어떻게 넘어갈까. 그래갖고 우리 사모님한테 걱정을 나눕니다. 사모님 이번 달 또 25일인데 또 어떡하나. 그러면 걱정 마요. 26일 와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믿음 좋다. 그래서 근데요 어느 분이 얘기하는 믿는 사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다. 무리를 걷는 거다. 주님 살아계신데 까짓 거뭘 걱정이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누굴 채워주겠어요.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맞죠? 아멘. 할렐루야. 경험하시잖아. 우리 박 집사님 평안하잖아. 걱정이 없잖아요. 복 받는 거지. 박 집사님 가만히 보면 걱정이 없더라고. 감사한 거야. 자, 그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로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예수 이름은 영광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사단아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떠나가라. 다시는 내가 너한테 속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만 영광,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충만해서 마귀와 권세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추방해야 된다. 성경은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대적하라, 바울도 마귀에게 대적하라,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마귀는 피합니다. 피해. 근데 마귀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놈이 우리를 아주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니까. 세상에 속한 자를 두려워 말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지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이 하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고 계속 찬양하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영향권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향권으로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역사 방식, 전도를 방해하고 사람 속이고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없다고 착각한다.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마귀의 종으로 나중에 귀신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기느냐? 영적 생활, 신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이 얘기하고 이제 조금씩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암병이 나았다고 감사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암병 안 걸린 것도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나 암병 나았다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암병 나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숨 잘 쉬지, 밥 잘 먹지, 잠 잘 자지, 배설도 잘하고 응가도 잘하지. 우리 엘리자베님 오늘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산 거죠. 좋은 엄마 만났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셨지, 옷도 저렇게 깔끔하게 입으니까 얼마나 공주님 같고 이뻐요. 얼굴 이뻐, 너무 이쁘잖아. 머리도 저렇게 아주 어디서 저렇게 이쁜 파마를 하고 잘 어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자베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어요. 좀 감사하잖아요. 엘리자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 원수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도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대학 후배를 보니까요. 그 친구는 계속 귀신에 대해서 너무 귀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야.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귀신에게만 자꾸 거기에 골몰하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따라갈지어다 해야지. 그 친구는 자꾸 노이로제가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꾸 귀신 하더라. 그거는 또 지나친 거는 또 사단이 또 좋아해.
그것도 균형을 찾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해갖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게 귀신하다 보면 또 잘못하면 귀신이 또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도 좀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자, 마귀는 밀가부로 듯이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 사단은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삶의 증상 불신앙, 교만, 미움, 시기, 용서하지 않음, 질투, 중상모략, 혈기, 짜증, 원망, 불평. 믿는 사람들이 원불교를 이게 없어져야 돼요. 원망, 불평, 교만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불교를 버려버려야 돼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절대. 그래서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불교는 뭐고 원불교는 뭐고?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보다 조금 더 작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저 전라도 저쪽 어디 전주가 어디 쪽에 본부가 있어요. 익산에가 있죠. 네, 익산. 근데 여기가 이걸 다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이 참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저기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서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성도의 길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승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렇게 진짜 25일 올 때가 어떨 때는 긴장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무슨 모임을 했느라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짜 계산 안 하고 삽니다. 저희들은 계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계산하면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돼요. 진짜 주님의 은혜 받기는 계산해서 우리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아니 아무 생각 없는 거랑 계산 안 하는 건 다르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살. 주님이 다 해결하시리라 믿고 하시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26일이 정확히 오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신기하죠? 네, 감사해요. 결론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임재, 세상의 막 주님의 승리, 우리의 메시지와 삶은 성공의 역사로 마귀를 몰아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방받았음에도 여전히 석하이며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조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신을 갖고 담대히 생각할 것. 아멘. 찬양하고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평생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그 샘물 같은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이제 마귀를 대적하며 원수들에게 절대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이 넉넉히 승리한 것처럼 베들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우리 주님 영광에 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몸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가지 바쁜 일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진인으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피 묻은 손으로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의 하나님, 모든 질병이 일곱 길로 싹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원수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자라갈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을 새 힘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 안에서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